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주위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주위에 어떤 분이 계시는가 한번 보시고 그 중에 참 복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 사람은 어째 저래 복을 많이 받았을까? 혹시 그 조건이 건강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재산이 많은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이 참 잘 된 것 같고, 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삶을 여롭게 살기 때문에 저 사람 복 받았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늘 자주 듣는 주제죠. 복에 관한 설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연 같을까? 다름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많이 가지면 복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복 받은 사람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성공한 사람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잘 사는 사람이다.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복 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의 복들은 반드시 거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조건에 조금이라도 부족이 있으면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편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성공을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많이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다윗이 말하는 참 복은 어떤 복인지,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성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앞에 그는 하나님이시고 뒤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곧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능력이 있어도 그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차를 그렇게 운전해도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을 가고 맙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입니다. 요즘 어떤 회사의 차는
목적지만 바로 딱 정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간다고 그러대요. 참 운전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면허증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차도 그 목적지 방향을 잘못 입력하면은 내가 원하는 길로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 또 결혼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를 고민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어떤 일을 시작하고 또 어떤 일을 내려놓아야 할지 결정해야 할 순간들이 참 많죠.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여러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다윗이 답을 주고 있죠.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길을 알려준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지시를 해준다, 상세하게 가르쳐 준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와 함께 갈 때에 이제 곧 아장아장 걷는 아이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아직 어릴수록 아이한테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가자 이러면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마트 갈까? 아이가 좋아서 막 날뜁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가자는 마트로 안 가고 엉뚱한 길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야 돼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함께 하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알아서 해,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손을 붙잡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사사기 본문이 끝났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배웠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어떻다? 비극이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만 걸어가는 인생의 끝은 비참 비극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때에 그 길은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가장 안전한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 길로 가면 될까? 저거 참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어디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느냐? 출애굽할 때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편안한 길이 있었습니다. 대로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길이라고도 하고 해변길이라고 하고 그 길로 가면 가장 편하게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사람들 보기에는 둘러가는 것 같고 참 비효율적인 것 같고 굳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기에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기다림이 오래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까? 그렇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이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닐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때 막아쳤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복은요, 13절 상반절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참 만족과 쉼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주 안에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평안을 얻습니까? 안정감을 찾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죠? 돈이잖아요. 돈이 주는 안정감, 편안함. 그래서 은행 잔고에 돈이 두둑하게 많이 있으면 내 마음도 두둑하고 편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요, 불안하고, 그죠? 그 평안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집 행복할 수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심찮게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뒤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까요? 천국 가면은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돈, 건강, 경제력, 우리가 바라는, 아니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분명히 기쁨을 줍니다.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평안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셔야만 진정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환경에서 찾습니다. 일이 잘 풀려야 평안하고, 돈이 많아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평안을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영원한 진짜 평안이 아니죠. 진짜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병원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합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할 수 있고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사도죠. 바울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평안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죠. 아니,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택해가지고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인생 주님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데 올인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할 수 있습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피해보고 이런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건데 바울 사도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뭐 했다고요? 찬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에게는 있었고 그 평안으로 그는 자유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 안에서 참된 만족과 쉼을 얻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라고 하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기서 땅을 상속한다라는 의미는 부모가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부자가 된다는 소리는 더더군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시작이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라는 이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손, 땅, 이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세 번째 복은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서 가장 귀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이 뭘까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억까지 분 계십니까? 아파트 좋은 거 물려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저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지. 우리 엄마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지. 우리 엄마는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를 썼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었어. 실제로 예배 빠지면 그날은 어떤 날이다? 메타작 하는 날이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오늘 상기가 참 떠들었다 이라면은 그때 선생님이 우리 이모였거든요. 큰 이모였거든요.
상경호는 말을 안 듣고 참 떠들더라 언니야 이러면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니 여봐라 하면서 매가 좋나 종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예, 제가 어릴 때는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요 예배 있었다. 5시 반 되면은 땡땡땡 교회 종이 울렸어요. 그러면은 예배에 가야 했습니다. 때마치 그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텔레비전에 만화 영화를 하거든요. 요즘은 언제든지 뭐 하루 24시간 만화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채널도 3개밖에 없었고 만화 영화를 하는 시간은 5시 반부터 6시 반. 주일 딱 우리 이제 예배 드릴 때 9시. 그때 만화를 포기해야 됩니다. 만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무엇을 포기하는 겁니까? 대화를 포기하는 겁니다. 학교 가면은 니 어제 봤나 하면서 못 봤다 이러면 뭐 때문에 못 봤노? 교회 가면 뭐 바보 같은 게 그것도 뭐 이러면 사실은 좀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어머니, 또 잘못했을 때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어머니의 모습, 이 모습이 가장 저에게는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낡아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유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강제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부모님은 선하고 착한데 그 자녀가 참 못된 자녀가 있어요. 사무엘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히스기야 참 어려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부모가 본을 보이더라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유산을 잘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그 다윗, 하나님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받는 것이 진정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본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저는 할머니의 기도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수련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희생이었고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는 것이고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복된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의 유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른 세대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런 진짜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예배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것 알아가라고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그 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밀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왕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비밀을 나누는 자리. 이 당시에 왕은 진짜 목숨을 걸어야 했거든요. 신하를 만나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친밀하지 않고는 자꾸만 배를 울리면서 친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라고. 졸면 안 되니까. 친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왕이 믿는 신하와 함께 비밀을 나눌 정도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교제를, 마음을 나누는 것. 또 친한 친구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나눠도 상처받지 않는, 흠이 되지 않는 그런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복이 없습니다. 이런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죠. 욥은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불려졌고요. 모세는 사람과 대화하듯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25편의 주인공인 다윗도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네하고는 어떤 비밀을 이라도 공유할 수 있다. 이만큼 친밀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는 있지만 직접 듣고 싶어 하시고 직접 공유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답답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탄식했습니다. 토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 관계보다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는 하지만 내 말만 하고 끝내고,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는 기대가 없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초대하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자리가 아니고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초대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진짜로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까요? 진짜 사랑하면요, 약속 시간을 늦을까요? 일찍 가서 기다릴까요?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약속 시간을 정하면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으면 늦게 갑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잠도 안 옵니다.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그랬습니다. 내일 저 여인하고 만난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설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친밀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이 뭡니까? 14절 하반절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이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이런 복입니다. 생각 안 하시면 다시 가서 읽어보시고, 세상이 주는 복과는 다른 것, 결국 다 같이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반복되는 사람이 있죠. 계속 등장하는 사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것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읽는 사람.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배를 소중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자존심 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옆에 있는데 부모한테 말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는 참 섭섭합디다. 네. 부모가 옆에 있는데 자기 고민, 자기 걱정, 자기가 앞으로 할 일들을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공유해주면 좋은데 나중에 하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 정도로 믿음을 못 줬나? 지금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시시콜콜하게 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그런 자가 진정 참된 만족과 힘을 얻고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뭡니까?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요. 그런 자들의 삶을 다음 세대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으면 담임 목사님께 전화하시면 됩니다.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의 시선이
믿음을 결정한다. 나의 시선이 믿음을 결정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아시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는 자신도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할 때? 주위의 환경으로 향할 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그 마음에 참 만족과 심을, 평안을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을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 그물이 뭡니까? 원수들이 쳐놓은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걸리면 죽어요. 헤어날 수 없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옥죄어 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그물이 있잖아요. 내 스스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참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그물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진짜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원고는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돈 많은 버는 번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오전에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어떤 흠도 부족함도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뜻을 이루고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